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성경이 3번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2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믿는 자, 신자라는 말인데 믿는 자라는 이 단어는 27번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도, 거룩한 우리 성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44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4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25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서 본다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제자. 예수님도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죠. 전국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이 주일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올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 주님께로 나오지만 다 어떤 목적으로 나올까요? 다들 어떤 각자의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각자 받는 은혜도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25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름대처럼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지금 절정에 이른 그런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호응하고 몰려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예, 무슨 식당을 시작했다.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연극이나 영화를 개봉했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밀려오면 그 영화나 연극을 제작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선전을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사은품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몰려왔으면 그냥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내 팬으로, 내 추종자로 이렇게 굳히는,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그 다음 단계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동기, 목적과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몰려왔던 사람들의 목적과는 다른 말씀, 바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 온 건 아니었거든요. 자,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분류해 본다면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룹은 바로 예수님 주위에 몰려왔던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자, 이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뭔가 자기의 필요를 쫓아서 그 필요를 예수님께로부터 채우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치유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 기적을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도 있었고, 풀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런 목적으로 왔다가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싹 사라지죠. 밀물처럼 물러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또 한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수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이들은 주님 곁에 항상 같이 함께 있었죠. 뛰어나고 특출난 인물들은 아니어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후에 나중에 이들은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되죠. 주님의 뒤를 위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달랐다는 거죠.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당시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반복되어진 패턴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두 그룹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차이가 뭔데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 먼저는 무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대표적인 제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먼저 나온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야 예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비워야, 이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무리들은 주님께 나온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병을 고치기, 자기나 자기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유익보다는 도리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자기의 배를 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물을 버리고, 또 직업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 물질을 버리고, 가족과 친척을 부인하고, 또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꿈과 소망도 버리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사람.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것을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가족을 미워하라고? 여러분, 가족과 혈연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가족을 버리고 미워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좀 더 정확한 뜻을 알려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비교급. 예수님과 가족을 놓고 너가 가장 제자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바로 그 가족까지도, 아니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 여러분, 가족 지금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가족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샘을 자극할 때는 어떤 장면입니까? 대부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족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가족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 가족이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다. 가족이 내게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봅니다. 인생의 가족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소중한 인생의 최고 순위인 그 가족까지도,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리고 33절은 자기의 소유까지도 부인하고 주님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그렇게 정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면 먼저 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비우고 부인해야 그 빈 그릇에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인기가 막 더 치솟았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너무 기분 좋아 사람들이 더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여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거기서 또 이런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몰려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몰려들었다? 떡 먹고 배불러서 몰려들었다. 그들의 전공을 찔렀어.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 깨뜨려 보신 거죠. 그들은 그 먹고 나서 예수님께 나오면은 지금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들 해결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떡 먹고 지금 또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일하라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의 기대와는 맞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하시자 그들이 실망해서 그 무리들이 싹 또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의 심정이 담긴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렸냐? 이 말씀하시죠. 저들은 저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나를 다 버리고 이렇게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움과 정말 그 마음이 아려서 하는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다 가버린 너희도 가렸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제자다운 대답을 하죠. 제자다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 아름다운 이 제자다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먹을 것 찾아서 왔기 때문에 없다고 다 갔지만 저희는 주님을 따른 이유가 떡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주님을 따른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 말씀 여기 있는데. 이게 제자죠. 그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바로 내가 택한 너희가 바로 내가 택한 그 12 제자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들을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오병이여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앞으로도 더 배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그 욕구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런 동기로 바로 자기를 위한 동기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따라 나서는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 이들은 무리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는 생명의 말씀이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이룰까? 바로 이런 동기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이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서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무리일 것입니다. 이처럼 무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리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좋은 길만 가시지 않거든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편한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시련의 가시밭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십자가의 개념이 좀 긍정적이지만 십자가 목걸이 이런 개념이 있지만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흉악한 정말 고통의 고난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무리는 편안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거기는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힘든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자리 외면하죠. 예수님이 한참 인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막 인기가 있고 막 기적을 행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어때요? 다 외롭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몰려왔지만 고난의 자리는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는 바로 힘들고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가는 사람, 사역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역의 자리도 희생과 헌신의 자리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님의 진정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죠. 일제강점기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투옥되어서 혹독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다 아시죠? 예전에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친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하면서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경의 혹독한 고문에도 결코 일본의 신성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했었습니다. 아무리 회유해도 안 되니까 하다못해 일본 순경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럼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골목에서 일본 신사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 한번 까딱하고 가라. 풀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고개 한번 까딱하고 가면, 그러면 너도 편하고 너희 가족도 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끝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편한 길, 평안한 넓은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신 내 십자가 버린다면 후에 주님께서 너에게 준 십자가는 어디 두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부끄러워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묵묵히 그 모진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막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의 의미는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 짧은 삶을 살다 가신 그 주목사님의 그 신앙이 너무나 숭고하고 존경스럽고 아름다워서 흘린 감동의 눈물이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 자신이 그에 비춰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 무리는 쉽고 편한 길,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거기는 몰려가지만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해버리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도, 희생과 헌신의 자리도 나아갑니다. 짐을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리는 그냥 와서 주님 잠깐 만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7절 다시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부를 때 항상 그렇게 불렀죠. 나를 따르라. 제자 부를 때 하늘치를 마시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따르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12제자를 세우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낮에는 구름대처럼 한낮에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쌓고 막 밀치고 따라다녔지만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들은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오직 제자들만 주님 곁에 남아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항상 동거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항상 주님 곁을 껌딱지처럼 가는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무리는 자기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너무 오래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도 담고 주님의 생각도 담고 주님의 행동도 담고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주님의 닮은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간신히 내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전도와 양육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 초막새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세요. 산 위가 너무 좋은데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왜요? 그 산 밑에는 뭐가 있기에? 그 산 밑에는 고통당하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고 또 그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애타게 주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낮은 자리, 주님이 가시는 그 세상 한복판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은혜 받고만 있는 것은 그런 성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 험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팬은, 팬 아시죠? 팬클럽 팬.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손 흔들면서 내가 예수님 좋아합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그분에게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배우는 사람. 팬은 시간 나면 자기 좋아하는 그분에게 관한 관심을 표명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한다. 예수님의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의 대상을, 예수님을 향한 그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또 한번 질문해 보죠. 이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 좋아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리이기를 원하실까요? 제자이기를 원하실까요? 뻔한 질문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25절에 이 말씀에는 성경 원문을 보면 단어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따라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막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입니다.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팬이 주님이 좋아서 막 따라 나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이제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도 소수라도 좋으니까 그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닮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팬보다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무리보다 그 무리들이 이제는 제자로 더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반복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오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라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과 그 에너지, 자신의 모든 엑기스를 쏟아부은 대상이 바로 12명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엑기스를 그들에게 막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청중들에게 별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아셨거든요. 막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그 민심, 그건 조속으로 변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돌을 들고 던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12제자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3년 동안 거기에 막 쏟아부으셨던 것이 그 옳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리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들은 하나하나 성경에 여러 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무리로 주님께 와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고 뭐 기도 응답 받고 좋죠. 주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버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당장 그것이 편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득이다. 주님께 와서 받고만 간다.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대신 이루는 그 사역하는 그 제자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앙인들의 대대로 신앙인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먹고 마시라. 누구나 다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로 주님께 오는 것도 귀합니다. 내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받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구하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다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그 무리가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너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 잔치만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어린아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아이 모습 보면 너무나 기뻐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일기로만 계속 머물러 있어라. 너는 그냥 안 크고 그냥 이 모습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도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너는 자녀들에게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제자들이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한 남자가 아내 생일이 가까이 오니까 아내에게 선물해 주려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느냐라고, 생일도 가까우는데 어떤 선물을 원하느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생일날 2시간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없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일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여보, 내가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저 입 꼭 다물고 맞아 그래 이 말만 해달라.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부탁대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신혼 시절부터 막 시작해서 이야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보 그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아니 그냥 2시간만 그냥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여보 2시간만 입 다물고 들어줘요. 그래서 입 다물고 이제 듣는데 아니 10분 들으면 뭐 속이 뒤집히고 20분 듣다 보니까 막 화가 치밀고 30분 듣다 보니까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꾹 참고 듣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지금껏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몰랐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1시간에 계속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아내가 겪어왔던 아픔과 상처, 내가 너무 몰랐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아내를 붙잡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만데 사랑하는 사람 마음도 우리가 죄를 모르며 내가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아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아직 무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의 길로, 주님 저를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무리의 신앙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 사역의 자리, 힘든 자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